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주님의 전으로 함께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서로 이렇게 수화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앞서서 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마스크 코와 입을 잘 덮고 마스크 바르게 착용하셨는지, 그리고 번호표 앞에 정확하게 앉으셨는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2020년 7월 26일 오순절 후 제8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도들의 참여와 경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 각자의 삶 속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다가 또 주님의 전으로 이곳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동산 가운데 세워주신 이 서북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크신 평화 은혜를 또 마음껏 누리는 기쁨과 평화의 장소, 하나님의 천국의 잔치가 열리는 이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의 은혜가 가득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몸이 아픈 이들이, 마음이 아픈 이들이 주님이 주신 평화와 위로로 말미암아 회복을 얻고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서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이 오니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만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이 또 우리의 뜻이 하나님께만 집중되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주보에 나와 있는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 기도 또한 나라를 위한 중보 기도의 시간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남아라는 은밀한 죄까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또한 코로나19로부터 하나님, 우리나라와 전 세계 모든 나라들 지켜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라고 간절함으로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코로나19와 제일 앞서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과 또 정부 지자체 모든 공무원분들, 자원봉사자분들에게 지치지 않는 마음을 주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들이 있다 한다면 어서 속히 회복되고 나음을 얻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중보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반주가 끝나면 우리 성도님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매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함께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주일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주의 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조심을 하면서 예방을 하면서 지혜롭게 대처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그러지 않은 우리의 신앙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함이 넘치는 가운데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또 갈 길을 찾아가며 최종의 목표도 세우며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난한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하는 우리 인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가 진정 하나님이 바라시는 정의롭고 또 사랑이 가득 찬 나라가 되게 하시고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이 가져오는 그런 어리석은 나라, 또 불신이 가져다주는 고비용의 나라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늘 서로가 서로를 믿는 신뢰 가운데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만 나아가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시고 상호 간의 신뢰로 인해서 사랑이 가득하고 평안이 가득 찬 우리나라 사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개인 간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는 많은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가정마다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코로나19로 인한 그런 불행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늘 기도로서 은혜로서 성령 충만으로서 씩씩하게 이 시기를 건너뛰는
아름다운 은혜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업이 위축되고 했지만 우리 가정들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늘 하나님께서 굳건히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멀리 타지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늘 승리의 소식, 편안한 소식만 전달받는 부모들이 되게 하시고, 부모들의 기도가 늘 상달되어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는 소식만 오고받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선교회가 있습니다. 남선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교회에서 또 봉사에 앞장서는 우리 남녀 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에서 가족 간에 또한 이웃 간에 선교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선교 회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 우리 교회가 작지만 큰 교회, 작지만 많은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 하나님, 연로한 또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늘 붙들어 주시어서 그들의 노년의 삶이 하나님께 의뢰하는 가운데 더 큰 편안, 더 큰 감사함이 가득 찬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 하나님, 교회는 또 중고등부가 있습니다. 유년주일학교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출석은 제대로 하지 못하지만 늘 튼튼한 실력을 갖출 수 있는 우리 교회 학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어서 베풀며 살 수 있고 봉사하며 살 수 있는 큰 역량을 갖춘 인물들로 잘 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가르침마다 큰 보람이 가져오는 귀한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여러 가지 사정의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함께하여 주시옵고, 또한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튼튼한 몸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일상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하시고 신앙생활하는데 지장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구역예배 드린 지도 오래되었지만 늘 보이지 않는 곳에 서로가 서로를 위한 기도가 넘치는 구역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가대가 한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성가가 우리 교회에 아름답게 울려 퍼지고 상달되는 그런 성가의 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빨리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의자, 반주자 늘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아끼시는 사자님 세우셨습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그분의 말씀이 많은 이들의 텃밭에 씨앗이 뜨고 무럭무럭 자라는 큰 일꾼이 커나가는, 또 평안이 가득 찬 그런 심령들로 가득 찬 우리 교회가 되는데 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여러 가지 준비하느라 애쓰시는 목사님에게 원치 하시고 늘 더 큰 은혜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같이 애쓰시는 사모님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위의 수고가 늘 큰 보람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아드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시골에서의 학창 시간이 더욱더 보람지게 하시고 더욱더 큰 장점으로 나타나는 귀한 그들의 앞날이 되게 하시고 예롭게 하시고 큰 일꾼으로 커나가는 두 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종을 듣기만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베드로후서 제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제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지난 주일부터 우리가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인 베드로 후서를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 전서와 마찬가지로 베드로 후서도 편지이지요. 그렇기에 베드로 후서를 읽을 때도 누가 이 편지를 썼는지, 그리고 이 편지가 누구에게 보내졌는지를 찾아보는 작업은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베드로 후서 첫 번째 시간으로서 누가 이 편지를 썼는가라는 질문에 우리가 함께 그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정답을 찾는 데는 어렵지 않으셨을 겁니다. 책 제목처럼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베드로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자신을 1장 1절에서 종이요 그리고 동시에 사도라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얼핏 보면 종과 사도는 같은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에서 사도라 하면 많은 이들이 딱 12사람만을 떠올립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시고 제자로 부르신 그 12사람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도 자신을 사도라고 자주 주장하고 다녔습니다.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바울을 거짓말쟁이라고 손가락질을 많이 했습니다. 바울을 비난한 사람들이 볼 때에 사도란 오직 예수님의 12제자만을 12명만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란 요즘 표현으로 한정판입니다. 사도들이라 하면 예수님 부활 이후 세워지는 교회와 기독교 운동 공동체들 안에서 최고의 존경과 또 위엄을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여기는 이들이 베드로 당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많았습니다. 사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곧 예수님의 말일 테니 우리는 저 사도들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의심하면 안 돼. 그들의 말에 태클을 걸어서는 안 돼. 라고 베드로 당시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각해왔던 것이죠. 반면 종은 사회 계층 구조도상에서 보면 맨 아래층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말에 무조건 충성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 당시의 종은 주인의 말 한마디에도 생명을 빼앗길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종은 집안에 있는 개, 돼지보다도 더 못한 대접을 받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사도, 종, 이 둘은 확연히 극과 극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는 절대적으로 존경을 받고 누군가는 절대적으로 순종과 복종을 강요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가 자신을 종이면서도 동시에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왕이었다가 다음 날은 허름한 복장을 하고서 시장에 나가 구걸을 해보는 거지로 변신했다 하는
동화책의 이야기처럼 베드로도 어떤 때는 사도로 평생을 살아가지만은 가끔씩 종의 삶을 살아보았다라는 이야기일까요? 이런 의문점에 우리가 대답하기 위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1장 1절을 좀 더 자세히 읽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자기를 종은 종이되 누구의 종이라 표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베드로는 자기를 사도는 사도이되 누구의 사도라고 표현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에게 사도란 직분은 절대적으로 남들에게 특권을 행사하려는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로 남들에게 불려진다고 하여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을 위엄과 존경심을 본인이 마땅히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의 인생과 생명은 전적으로 주인의 말에 결정됩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의 인생, 베드로의 삶은 오로지 자기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지금까지 수없이 결정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한 많은 목회자들이 자신들의 이 목사라는 직분만을 강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목사인지를 잊어버리고 살려는 유혹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임민성이라는 목사는 물론 서북교회 목사이지요. 덧붙여 오늘 베드로의 고백에 따르면 임민성이라는 목사는 누구의 목사여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목사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니 목사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종이고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잊을 때 목사는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누구의 종인지, 누구에 의해서 목회자가라는 직분을 받게 되었는지를 잊어버리는 순간 목사는 욕심으로 배가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욕심, 자기 욕망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도 무서워하지 않는 그야말로 종교인으로 변하게 됩니다. 과거 제가 부목사 시절에 어떤 집사님께서 저를 보실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목사님 키는 더 이상 클 수 없으니 우리 목사님 키 크게 해달라고 기도는 못하겠고, 그래서 대신 우리 목사님 영적으로 큰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제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교회 가시라고요. 근데 이 집사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분명히 저를 위한 말씀이긴 한데 왜 이렇게 저 자신이 더 작아지는 느낌을 받는 것일까요? 키는 더 이상 크시지 못할 테니 라는 이 말씀 때문일까요? 물론 저는 그 집사님 뵐 때마다 아유 집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집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집사님, 다음부터는 임 목사가 큰 교회 담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진짜 목사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요즘 아이들 말로 무슨 목사? 찐 목사. 찐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했어요. 오늘 베드로의 고백에 따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3절에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께서 주시는 신기한 능력, 그리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말씀과 뜻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목사가 되는 것이 진짜 목사 되는 겁니다. 4절에서처럼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들 가지고자 발버둥 쳤던 옛날의 삶 모두 버리고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목사가 진짜 찐 목사가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 안에 있는 여러 신성한 성품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크고도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신성한 성품 중 하나는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며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신성한 성품을 허락하시고 부어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사도 요한이 고백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저 또한 가짜 목사로 앞으로 살아갈 마음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도 예수님을 바로 알아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성한 성품인 그 사랑을 늘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요 목사인가라는 질문 앞에서는 고개가 숙여질 때가 더 많은 걸 느낍니다. 다른 사람 핑계댈 필요 없습니다. 제 눈앞에 보이는 사람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고백은 그야말로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은 정말 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의 직분은 목사일지 몰라도 저는 아직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기도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더 배워야 될 사람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 안에는 목사인 저보다도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인 사랑을 늘 품고 살아가 계시는 두 분의 귀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또한 우리 어머니와 같은 사랑을 나누시는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지금 제 앞에 앉아 계십니다. 아들이요 딸뻘인 목사 부부를 늘 따뜻한 격려와 포옹으로 또 땀 흘려 일하신 귀한 열매들을 갖다 주시면서도 너무 적어요, 맛 한번 보세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과 같은 이 서북교회 성도님들을 가리켜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1절을 우리 조그만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가 생각해 볼 때 자기의 두 번째 편지를 받아볼 사람들의 믿음이 사도인 베드로 본인과 똑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요 동시에 종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베드로의 믿음과 마찬가지로 그의 두 번째 편지를 받아볼 성도들의 믿음도 보배로운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라고 하여서 다른 성도들은 도저히 소유할 수 없는 믿음 갖고 있는 것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볼 성도들의 대부분은 사도 베드로의 믿음과 거의 같은 수준에 도달한 이들이었습니다. 또한 그 중에는 사도인 베드로가 오히려 배우고 본받아야 할 믿음을 소유한 성도님들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들 성도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만나니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유대인도 아닌 그리스 로마 문화에 그리고 종교에 매우 익숙해져 살아왔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유대 땅 나사렛 출신의 청년인 예수를 자기의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로 작정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편지에서 보았듯이 오늘날의 터키 땅에서 베드로 당시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었는지를 우리는 잘 보았습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가족 중에 처음으로 예수님 믿고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리셔야만 했던 분들도 분명 이 중 계실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 지키며 예수님 닮아가기를,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요. 그런데 무엇이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고난 중에서 예수님 바라보게 했을까요? 아마도 2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휘감고 아름답게 변화시켜 가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평화,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라는 그 찬양의 가사 고백처럼 힘들고 눈물 나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을 꼭 붙잡아 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베드로의 편지를 받을 이들도 이웃과 사이로부터 시험과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그들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섬김은 더욱더 커져만 갔던 것입니다. 이런 성도님들 향해 베드로는 오늘 나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여러분에게 편지하노니 말하면서 그분들의 믿음을 칭찬하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곳 서북교회,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찾아갔다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도 똑같은 칭찬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 여기 서북교회 성도님들은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분들이시군요 라고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 아까 저만 보면 키 크라는 기도는 못하겠으나 큰 교회는 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그 집사님의 기도가 제가 볼 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큰 교회가요 우리 서북교회이기 때문에. 숫자라 보면 성도 2,000, 3,000명 되는 대도시의 큰 교회에 비해 우리 교회 성도 턱없이 적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큰 교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늘 품고 계시는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목사뿐만 아니라 또 옆에 앉으신 귀한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분들이 바로 제 앞에 앉아 계신,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서북교회 성도님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의 믿음과 일치하거나 어쩌면 베드로가 배워야 할 예수님을 향한 그 보배로운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서북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 가게 해달라는 그 집사님의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사람이기에 연약한 존재임에 틀림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넘어질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오늘 10절 말씀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당부했습니다. 10절 11절을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저희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도요 또한 종으로서 선택하고 부르신 이가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알 길을 힘써야 합니다. 성경 지식 많이 쌓아가라는 권면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 알아가려면 성경 많이 읽고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내 삶을 가득 채우는 것 가리킵니다. 교만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던 내 옛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이 찾아 들어와서는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빚어가고 바꿔나가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소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 예수님을 닮아간다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예수님 믿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야망, 하나님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야망이란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보배롭고 존귀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계신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절대로 잊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들 각자 모두는 예수께서 선택하고 부르신 목사요 하나님의 성도며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기에 우리들 이번 한 주도 더욱더 예수님 알기 원합니다. 더욱더 예수님 알며 예수님 닮아가는 귀하고 보배로운 믿음의 거룩한 정체성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 또 제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다짐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소유자임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소서. 그 보배롭고 귀한 믿음, 우리는 연약해서 또 넘어지고 흔들리기 쉬우나 오늘 또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귀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되며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내 안의 욕심과 미움, 질투와 시기는 모두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인 사랑만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중에 귀한 것 따로 떼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물을 올리기까지 여러 사연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감사의 제목도, 또 여전히 해결받지 못하는 눈물의 기도 제목도 함께 이 예물 속에 올려드릴 때에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주님, 사업이 너무나 힘들고 코로나19로 마음이 답답해지는 때에도 그래도 이 주신 것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뭔가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하며 답답해하며 눈물을 흘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아픈 부분에 주님의 치료의 손을 대어주시고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들을 닦아주셔서 이제는 그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과 은혜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여 주셨듯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그들의 마음 속에서도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하는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 이 예물들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에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수화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함께 드리시는 모든 분들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아멘. 네, 주보 여러분 광고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전 11시에 모이는 예배로 또 실시간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리고 병행하며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온라인으로 에스겔 말씀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종교시설편에 따른 감염 예방 준칙인데요. 오늘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차량 안에서나 또 차량 밖 어디서든지 교회 오실 때는 마스크 착용하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못 가져오신 분들은 교회에서 또 준비하고 있으니 또 걱정 마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또 10번 한번, 오늘은 10번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새롭게 추가된 사항인데요. 우리 교회도 공무원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 이
예배실 입장 전에 스마트폰에 전자 출입 명부 QR코드를 미리 준비하셔서 이걸로 인증을 받으셔야 되는 이제 것들이 우리 교회나 우리 단체들의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지금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예배 전에 설명드린 분들 있을 텐데요. 지금 혹시라도 못하신 분들은 스마트폰 한번 펴보셔가지고 개인의 스마트폰을 한번 펴보신 다음에 그 카카오톡을 한번 실행해 보시겠습니까? 카카오톡을 한번 눌러주시면요. 그 카톡 맨 아래 첫 번째 메뉴 하단 메뉴 맨 아래 보시면은 가운데쯤에 이렇게 샵이라는 샵 버튼이 있습니다. 샵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우물정자로 말씀드린 게 더 편할 수도 있겠네요. 우물정으로 되어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우물정 메뉴를 클릭을 하십시오. 우물정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요. 그 다음 화면이 뭐라고 나오냐면은 맨 위 왼쪽에 보시면 코로나19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코로나19 이렇게 누르시면은 가운데 QR 체크인 하라고 하는 가운데 메뉴가 또 나옵니다. QR 체크인. 그래서 QR 체크인을 하시면 그 다음부터 모두 동의합니다에 눌러주시고 네모에 동의 눌러주시고 또 그 다음에 모두 동의합니다에 또 누르시고 동의하십니다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처음에 인증을 제가 도와드려서 해주신 분들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뭐냐? 자기 인증을 좀 하셔야 돼요. 본인 인증을. 그래서 성함 넣으시고 생년월일 넣으시고 남자이신지 여자이신지 넣으시고 그 다음에 통신사가 SK냐 LG냐 KT냐 그거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인증번호 요청 이제 핸드폰 번호 입력하신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인증 버튼을 딱 누르시면은 나중에 인증번호 6자리가 올 겁니다. 그 6자리가 오면은 그걸 받아서 이렇게 넣으셔야 되는데 그리고 인증 확인까지 누르시면 그 다음부터는 QR 코드가 이제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장이라든지 아니면 교회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이 전자 출입 명부를 사용하라고 하는 이제 안 된 분들은 수기와 함께 할 텐데 가능하신 분은 이 QR 코드 확인하는 거를 여러분 계속 한번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장로님 혹시 또 추가 광고 있으실까요? 없으십니까? 그러시면은 마지막 찬송 예수 더 알기 원하네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1절 4절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영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우리 사랑하는 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 위해 나오고 싶어도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 나라 이 땅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려옵나이다. 아멘.